주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랑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땅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이것이 믿음의 기본일 것인데 오늘도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상을 주실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로 주님 이기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열매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생각의 주인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거룩이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님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유의 성도가 내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고 같이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하고 17절 두 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편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회개와 천국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 그러고 보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성경의 뭐랄까요?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목적이다. 이제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에덴 동산을 딱 이렇게 하면 반드시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먹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아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으라고 한 거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 그러니까 이거를 주야로 묵상 안 하면 뭐가 들어오냐? 이 뱀이 한 말이 이게 악인의 꾀인데요. 이거는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라.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못 다스리더란 말이죠. 누가 못 다스렸냐? 내가 못 다스리더라. 감정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려요. 저는요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 버려요. 근데요 그 알러지아가 하나를 조금 하는데 하나 먹으면 그것도 싹 가라앉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요, 뭐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지만 감사한 게요, 제가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다른 약은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인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 그거 먹고 딱 치료하고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나면 항상 뒤끝이 있다고.
예? 한쪽에다 그걸 남겨놓는다니까요. 그랬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플러스 그것까지 해가지고 더블로 온다요. 더블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엎치고 덮치고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혹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단순해야 된다 그래요. 어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연합시다. 근데 잊어버리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에는 마치는 예배가 있고 진행하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마치는 예배는요,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거는 여러분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내야 돼요. 드림으로. 이거는요, 말씀을 받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씨를 받아 완전히 와서 심어야지 이제. 예. 배추 모종을 심듯이 받았으면 내가 심어야 돼. 안 심으면 말라 죽어버린대.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끝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언제까지 얘기했냐. 내가 뭐 했고는요, 계속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 당신이 뭐 했다는 건요, 죽을 때까지 얘기해.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얘기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게 뭡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건 앞에 있는 걸 잡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입니다. 안 가. 네. 나만 장군이요. 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겠어요? 절대로 그 병은 못 고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도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내가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라버리고 막아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에요. 서기관도 그렇고 율법사도 그렇고. 근데 나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해요. 앞에 있는 목적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 목적을 안 바라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어야 뭐를 하느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걸 이루어야 뭐가 되냐? 생명이 됩니다. 생명. 근데 나는요, 이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봐봐요. 내가 초원교회 성도라면 초원교회를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 아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힘쓴 사람을 애국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영혼을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믿음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그러냐. 그래서 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된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 씻기만 하면 그릇이 깨끗해진다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그죠? 유쾌하게 되고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씻으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거를 반대로 가거든, 반대로. 이거는요, 밖에 나가는 순간에 다 없어졌어.
어느 갔을까요? 이거를 누가 뺏어가냐?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왜? 안 심으니까. 새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드린 거는 누구한테 내가 해준 거는요, 준 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11조를 얼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냐? 아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생색을 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아주 반대로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서 교회 와서 하고 있다. 세상과 교회는 거꾸로요. 세상에 힘 있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앉아서 먹고 다스리잖아요. 말만 하고. 근데요,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가장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가져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천국이 안 돼요. 세상은 될지 모르지만 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한 거지는 천국을 가는데 그거를 거지가 안 된 사람은 못 가더라니까요. 거지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 팔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내게 있는 건 다 팔아야 됩니다. 고물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고물을 그냥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예덴 동산을 보면서 자, 회개와 천국 복음의 믿음, 첫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고 이 목적입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에서의 믿음이 뭐냐? 당연히 회개가 믿음이 되고 청종이 믿음이 되는 거죠. 회개와 천국 복음의 핵심의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래요. 그러겠죠. 회개와 천국 복음의 믿음이 뭐냐? 내가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 회개했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죠? 히브리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한 증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실상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이 증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회개와 천국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되어야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오늘 16절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잖아요.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춰야 되냐? 이 빛이 비춰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빛이 있으라 이런 거예요. 이 어떤 빛이에요?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빛.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요. 그 빛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빛이.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이 누구한테 비춰야 돼? 나에게 비춰야 된다.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왔는데 영접을 안 하잖아요. 영접하는 사람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만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안 빨면 못 들어. 더러우면 못 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여기 뭐예요? 거짓 뭐가 붙죠? 선지자가 붙잖아요. 거짓 뭐도 붙까요? 목사도 붙습니다. 뭐 한번 우리 직분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사모도 거기 들어가고 장로도 거기 들어가고 권사도 거기 들어가고 집사도 여기 들어가고 교회도 다 여기 들어가고 거짓은 아무리 내가 뭘 했다고 해도 거짓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없애야 돼. 이 거짓이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죄고 이걸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죄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이 나를 안다 그러냐면 모른다 그러신대요. 왜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양을 해야죠. 양. 내 안에 염소를 죽이고 양으로 가야 된다. 양. 어떤 양일까요? 어린 양. 예. 같이 합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요. 그러면 나도 어린 양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나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믿는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을까요? 요걸로, 그죠? 네? 요 입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요. 아,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저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게 아니라 99%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청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 14장도 보면 가서 정탐하고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해서 판단하고 다 할 것 같으면 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요. 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핵심이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 내가 영접지 않으면 빛도 없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주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거 자꾸 요셉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눈이 육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예? 이 믿음이 뭐냐? 회개와 청종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와 청종. 예. 회개와 청종입니다. 예. 생명나무 가정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태어나야 하는 건 생명나무를 심고, 그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대한 분. 자, 두 번째 볼까요? 회개와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예? 믿음은 회개와 청족이라면, 그러면 이 핵심이 뭐냐? 첫째가 묻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이 주인을 바꾸는 건데요.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뱀의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하는 바람은요. 이게 영에서 뭘로 바뀌었냐? 혼으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이거를 다시 바꾸는 것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먹는 거를 바꿔야 된대요. 먹는 거. 그 예수님이 이 구유에 오셨잖아요. 왜 구유에 오셨냐? 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나을 데가 없어서 막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구유가 먹는 통입니다. 먹는 통.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먹이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대로 하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뭐냐? 그게 믿는 거예요. 예. 짐승이 먹는 거. 여태까지 내가 뱀의 말을 듣고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것도 줬다고요. 그러면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강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라 그랬냐? 생명이라는 말을 쓴다. 생명. 생명의 말씀. 근데 뱀의 말은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뱀의 말은 뭐를 붙이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 속여버려요.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 네? 모든 우상의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속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간 줄 아세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르니까요. 내가 그만큼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뭘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거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목사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내게 왔으면 내가 질문할 거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못하면요. 고개를 껐다고 하다고 그러냐 그러고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그러고 그러고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따라간 사람이 다 누구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목사, 집사, 권사, 사모, 네? 그런 직분까지 따라 왜요? 진리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몰라. 누가 얘기 안 해줘. 왜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생명나면 좋은 거고 선악을 알게만 먹고 죽으니까 나쁜 거래요. 맞잖아요. 근데 생명나면 하나님 말씀이죠. 선악을 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아담은 먹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걸 안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먹어요. 말씀으로 이기신다니까. 근데 이 아담과 여자는 이걸 먹어버렸다니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오더라니까. 그게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죠? 문이 크고 길이 넓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멸망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요렇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나는 가더라니까요. 글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분명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얼마나 많냐? 노아 홍수하고 여러분 노아 시대를 비교해 보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목적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 했냐?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목적이었대. 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볼까요? 얼마나 많고 그래요. 그러겠죠. 넓고 크면 글로 가겠지. 편한데. 예? 그게 뭐와 같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내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일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다 높아지려고. 예? 교회도 보면요. 다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저부터 보면요.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삐져버린다니까요. 다 같이 합시다. 삐짐. 삐지만 근데 다 삐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룰까요? 다 내 뜻을 이루어야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돼. 아침에요.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입맛은 다시지 마시고 동모들에다 꿀을 넣어서 저는 아까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죠. 그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꿀은 여러분 당뇨에 너무 중요한 식품이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꿀 그러면요 다른데 당뇨한 적으로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더라니까. 한 숟갈씩 먹으라는 거예요. 암 환자는요 꿀을 먹어야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숟갈만 드시라니까 하루에. 뭐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다 세우고 그리고 마귀가 뭐라 뛰어내리려고 한다고요. 그죠? 뛰어내리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는 무서워서 제가 잘 못 올라가거든요. 낮은 데가 좋은 것 같아. 낮은 데는요, 자빠져도 부러지질 않아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갔다, 사다리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이거 잘못 부러진다니까. 제가 조금 아주 높은 데도 아닌데 올라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한 달을 고생을 했네, 한 달. 높은 거 좋아하지 맙시다.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랬죠.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얼마나 적을까요? 이 적다는 게 뭐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 말씀만 봐도 천국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시작이 다르다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에 사람이 많냐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내가 들어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냐 이거요. 앞에다 멸망이라고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써놨다고요. 멸망, 생명. 그죠? 크고 넓어. 너무 좁아. 좁아도 너무 좁아.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게 좁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여기에 다 미혹을 받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모르면 이 에덴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결론은 뭐예요? 먹으니까 쫓겨나더라고요. 마지막 날도 쫓겨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요. 진짜 높은 데를 그렇게 좋아한다 내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요. 발도 그렇게 생겼대. 그렇게 올라가려고. 근데 양은요 높은 데를 못 올라가. 나는 양으로 살고 있냐 염소로 살고 있냐. 기질이 우리에게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갈까요? 안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자, 주님과 못 바꾸네. 복수하실까요? 눈물 뿌리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신랑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수치는 불행이 너네 기쁜 찬송 부르니 기쁨을 주다 한 명이 천국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너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지 흘려간대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오염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참 그러죠. 죽으면 끝나는 거를 그거하고 바꾸려고 그러니 영혼을 어떻게 그거하고 바꾸냐고요. 근데 나는 바꾸더란 말이에요.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조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묻는 신앙인 거예요. 묻는 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요. 예?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뱀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참 귀신한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부모님들이 절에다 갖다도 맡겨가지고 절밥을 10년이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손영보 목사님도 절간에 가서 그죠? 거기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그 집을 이사를 갔는데요. 그렇게 눌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대. 그 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하도 시달림을 받아봐가지고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죠. 귀신은 그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왜 이거 먹으라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속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러분 믿으면 다른 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두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근데 뱀의 말을 심어버리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딱 들거든. 왜?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 걸로 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선이 많냐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요.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게 참 그 거짓 선자에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게 거짓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바꿔보서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김포에 그 교회에서 해결 천국 복음을 10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믿는 만큼만 말씀을 나누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해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을 하냐?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 핵심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은 확실하게 가지 않을까.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못하면요. 그럼 어떤 복음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그러면 예수 신랑을 못 만나요.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 내가 질문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런 것처럼 목사를 다 믿지 말라니까. 아멘 합시다. 다 믿지 마라. 직분에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점검하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이레미야, 에스겔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거짓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먹어버리면 난 죽은 거예요. 목숨 걸고 먹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지켜야 된다니까요. 지켜야 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요? 거짓하고. 생명이 아닌 거 하고. 그럼 묻는 신앙의 대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저도 묻는 신앙을 참 많이 훈련을 했겠는데 그 삶에서 잘 안 되더라고. 묻는 신앙을요 습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면 꽁치를 살 때도 주님 이걸 살까요? 이걸 살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팔을 뽑으러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팔을 뽑아야 될까요? 이 팔을 뽑아야 될까요? 왜 그러냐? 묻는 신앙을 해야 돼요. 묻는 신앙. 먹을 때도 밥부터 먹을까요? 물부터 먹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30년, 40년을 계속 하니까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뭘로 내가 증명하느냐? 묻는 걸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한테 물어야 되겠죠. 내가 종이라면 반드시 이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물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할까요? 그 올라가. 그러면 또 물어요. 또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죠. 우리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그렇게 물으셔야 된다니까.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은 그럼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백을 쉬라 그러든지 열을 쉬라 그러든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든지 거기서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질러버리면 나도 내 용도 죽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 용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보면요 묻지 않는 거는 죄를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반드시 우리가 이 묻는 신앙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길을 모르면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길도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우리도 가서 길을 보면 묻잖아요. 그죠? 서울 가서 내가 인천 가서도요 어떤 때 전에 그렇게 물어보면 인천에 사는데도 인천을 모르더라고. 네?
왜 모를까요? 밖에 안 나가보니까. 여러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분에게 물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뱀의 말을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고집 중에서도 어떤 고집일까요? 네? 마음속에서는 막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시죠. 황소도 있고 고래 심줄같이 똥고집도 있고. 근데 그런 고집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병이 치료되냐? 나 병은 안 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이 고집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진노만 쌓는다. 진노. 근데요, 나만 장군은 나중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대. 그리고 들어가서 씻으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거를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게 뭐냐? 결국은 악인의 꾀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이건 악인의 꾀를 말하죠. 악인의 꾀. 여기서 여기로 옮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원래부터 거기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옮겨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뱀의 말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바뀌었습니까? 나만 장군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거기까지 왔는데 물에 들어가는 그 장소여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그래서 바뀌었냐? 대답을 해보실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바뀌었냐? 그런 거 아니래요. 목사라는 옷을 입어 이 옷감을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면 뭐 믿음도 완전하고 뭐가 다 완전한 줄 알아. 착각입니다. 반드시 여기 뭐예요? 여기 사망입니다. 사망. 그죠? 이게 넓은 길이잖아요. 길을 바꿔야 돼. 좁은 길로.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네? 왜 여기가 생명이 되죠?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흐르는 곳이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배추를 심고 안 죽이려면요. 물을 흠뻑 줘야 된다. 수분이 마르면 그 배추는 죽어요. 배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물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이렇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다 물을 한만 줘봐야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살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슈퍼오디하고 몇 개 잘라서 지금 꺾꽂이를 해놨거든요. 근데 살아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어요. 산 거는요, 잎이, 뽕나무가 잎이 크게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게 산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은요, 주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죠? 여호와는 자기 목자잖아요. 다윗은 늘 물어. 어디로 올라갈까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요, 다윗은 물었는데, 사울이 죽은 거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불순종도 있지만
왜 불순종하냐? 묻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내가 주인인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나는 그 주인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인의 뜻을 내가 물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저녁도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걸 할 때 주님께 물어야 된다니까.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유다 성읍으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또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다윗에게 말씀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준 거를 내가 올라가 봐야 나는 망합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도요.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열왕기하 3장 8절에도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렇게도 묻습니다. 역대상에도 다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죄입니다. 뭐일까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길도 모르는 내가 묻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문제가 오면 그러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죠?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요새는요, 비습이나 재미나이한테다 물어본다. 저 가끔 물어보거든요. 재미나이한테다. 내일 행성 날씨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짜자작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물어야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묻지 않으면 나는 길을 몰라요.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라는 거는 주인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바벨을 쌓을 때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 우리 이름을 대고 하나님이 다 못 쌓게 허물어 버리시더니. 자, 사울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이 가르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에게다가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묻는 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절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죄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길도 바꿔야 됩니다. 넓은 문에서 좁은 길로 바꿔야 돼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바꿔야지. 그게 뭘까요? 그게 악인의 꾀에서 결국 이 시냇가로 옮겨 씌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옮기면요, 이거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더 말하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니까 회개와 천국입니다. 이게. 그러겠죠? 회개가 뭘까요? 악인의 멸망할 수 있는 데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회개되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뭘로만 회개했을까요?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 뭘로 바꿔? 입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를 바꾸는 데는 뭐가 핵심이냐?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이를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 그리스도는 뭘까요? 이건 부활이죠. 부활. 반드시 이 중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도 안 되고 그리스도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되십시다.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십자가가 빼버리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된다니까. 십자가 없이는 죽었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요? 이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이 죄를 내가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먹으라고 한 걸 먹지 말라는 걸 먹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주인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뱀에서, 이 말에서 말씀으로 다시 생명나무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주체가 되어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주인을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믿음이요.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야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예? 뱀의 말도 믿긴 믿었죠. 그렇죠? 그렇게 안 죽냐니까 믿고서 먹었잖아요. 그럼 뱀이 책임졌어요? 뱀은요, 책임을 안 줘요. 뱀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를 조롱하면 뭐라 하고요? 속았지롱하고 이렇게 나를 조롱을 해요. 그럼 뱀이 속았지롱 그리고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하고 얼마나 좋을까? 왜? 뱀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속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돈 뜯어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오늘 한 건 올렸다 그러지 않을까요? 큰 걸 낚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뺏긴 사람은요, 피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뺏기는 순간에 어떤 택시기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걸 막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경찰서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평생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다. 묻는 신앙이다. 반드시 이거를 해야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주인이 막인데요. 그럼 지옥으로 가지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회개와 천국의 목적은 뭘까요? 오직 영원 구원. 같이 할까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이요. 다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작이라면, 그죠? 이게 시작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삶의 진행이고, 요건 열매입니다. 열매. 결론이요, 결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원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는 결론이 뭐냐? 믿는 목적이 뭐냐? 영원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아니면 어디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뭐와 같이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법인데 말씀인데 뱀한테 다 속아서 우리가 예수님을요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본 거예요. 종교로. 뭐 불교 뭐 이렇게 뭐 4대 종교에다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죽은 자에다 갖다 산 자를 갖다 거기다 놓으면 그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참느냐하고 똑같은 거. 근데 그게 세상에 여러분 그게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그게 다 뱀의 지식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피조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공산당이에요. 그런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육만 망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하늘이 쫙 열렸다고.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열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뜨거운 거를 하나님 비를 안 주면 이게 해결이 되냐고. 공산당이 해결합니까? 사람이 해결을 합니까? 어떤 누가 해결을 하냔 말이에요. 기우제 지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럴 거다고 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데 속아서 학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말했잖아요. 테니스장에 북어대가리하고 그래서 완고한 다음에 실하고 거기다 북어대가리 매달아놨더니 요새 실이 늘어져가지고 쫙 이만큼 내려왔어. 그게 지켜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 진짜 내 목적이 천국이 맞냐. 천국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거거든요. 회개시키러 오신 거고, 그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오셨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근데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내가 무시하고 쫓아버리면,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계시록 24,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사람, 주야로 빠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회개를 무시하면 더러운 걸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자, 계시록 22장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셔도 또 들으셔야 되고, 알아도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읽으시고. 자,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래요. 우리 12절을 보면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 내가 빨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위에 11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보라 내가 줄
속히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4개 있다. 4개. 여러분, 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상이 어떤 상이냐? 그래서요, 이 상을 받으려면 이 회개가 뭐예요? 내 이 거짓, 15절에 있는 이 거짓을 이걸 빨아야 돼. 이걸 버려야 된다. 그거 안 빨면 성에 못 들어갑니다. 다 성 밖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두루마기 빠는 게 복이래잖아요. 복. 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다른 복을 찾고 있죠. 그죠? 돈이나 한 보따리 떨어졌으면 그냥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 중에 영권이 먼저고 인권이고 그 다음에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이게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빨아 올려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열매만 달라고. 그렇지 않대요. 주님과 주님의 내가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다 내게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복을 받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이 뭐예요? 회개와 청종이다. 핵심은요, 묻는 신앙과 주인 바꾸는 거다. 이 목적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데, 영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히 끝이 나오지는 못해요. 30년, 50년, 100년 만에 나오냐, 1000년 돼도 못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이, 예수 믿는 게 진짜 귀한 복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영혼을, 인식을 우리가 잘하고 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꼭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프대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말씀을 잡고 잠시 값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내가 이 복을 꼭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는 것, 주님, 회개가 주인에게 전부요, 회개가 나에게 기회요, 회개가 생명 얻는 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찾아서 못 박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멸하는 삶, 죄를 끊어내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질투도 가지가지 더럽고 악한 죄성들을 주님 이것들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시냇가로 옮겨지는 역사 아버지의 생명나무를 다시 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인 되신 주님께 묻는 신앙으로 주님 날마다 내 죄를 버리게 하시고 내가 묻지 아니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삶으로 다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먹어서는 안 되고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 자리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주님 내 안의 감정들 아버지 모든 죄악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먹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도 먹기 싫은 그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주님 이 회개를 받아주셔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려가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그 삶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시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이 힘드신 분들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 정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주님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세요.